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닫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첫날 월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라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삶을, 모진 삶을 살아내라고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의 그 부활절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부활 후 첫날을 맞이하게 하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는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됨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이지만 진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절도 같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또 그 기쁨을 노래하는 예배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다면 이제 부활 후 첫날 부활한 사람답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의 이야기고 안식 후 첫날 천사가 내려와 지진과 함께 돌을 굴려내고 그 광경을 본 지키던 자들 병사들이 죽은 자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본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님은 또 천사는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아멘. 예수님은 무덤에서 찾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 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그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 여인이 무덤을 보고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평안하냐, 두렵고 떨림,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온 큰 기쁨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그 발을 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두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기다릴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죽음을 모의했던,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저 그들에게는 두렵고 떨림 속에 있었던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만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림과 그 속에서 기쁨으로 가득했던, 이건 저의 수식어지만 지레 짐작할 수 있는 수식어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갈새, 그랬던 여자들이 떠나가고 이제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그 무덤을 지켰던 이들이 그 일들을 빌라도에게 가지 않고 성전의 경비병이었던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가까이에서 본 증인들이 여인들이라기보다는 이 경비병들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일에 대해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죽음을 모의했던 이들에게 갑니다.
주로 사고를 일으킨 공범들은 자주 모여서 자신들의 일들을 모의하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들이 12절에 보니까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영성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돈에 담백합니다. 물질에 담백하고 이익에 담백합니다. 물질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데 반해서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입법과 행정의 기본적인 기관이 되는 사내들인의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행위는 영성의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동입니다. 돈을 많이 주다라고 하는 이 많이라는 헬라어는 히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넉넉하게 많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적당하게, 충분하게, 적합하게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군인들을 매수할 만큼 넉넉하고 적합하게, 그 군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돈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영성이 이익과 관계가 점점 없어져야 하는데 반해서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그 조건이, 돈을 넉넉하게 주는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제자들, 그들이 밤에 와서 자신들이 잘 때 도둑질해 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떨며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신문의 자리에서 여인을 보고 계집종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나는 모른다 부인하며,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 제자들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용감하게 로마 병에 그 호의를 받고 있는, 로마 병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런 소문을 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때 도둑질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경비병들은 직무유기입니다. 태만인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해서 그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든든한 뒷배가 돼줍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려 너희가 어려움을 경험하면 우리가 너로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뒤처리까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거짓말하시오라는 겁니다.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아 대제사장이 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합니다. 더 이상 성전의 체계 안에서는 거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반해서 지금 권모술수, 이해 타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들 안에 혹 우리가 있는 건 아닌지 염려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거룩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거룩한 성도로 불리는 이들은 이익에 담백해야 하며,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을 우리들의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이 오늘날까지, 이 오늘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은 예수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요. 예수가 그 지역에서 살지 않았던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쯤 돌아올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의 끝이 다다르게 될 텐데 말입니다. 물론 이 일은 믿기 힘든 일일 겁니다. 믿을 수도 없는 그들의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적어도 이 경비병들 안에는 사건이었으며 또 일어난 일이었으며,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영광을 그들은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에 이르게 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길이나 들이나 또 집이나 바닷가 이런 데서 예수님을 현현한 것에 반해서 마태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지시한 산은 도대체 어떤 산이었을까? 특별하게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바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혹시 산상수훈이 시작됐던 그 산은 아니었을까? 그 산에서 가르침을 시작하고 또 천국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가르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왔던 그 자리는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을 뵙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들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런데 또한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 안에는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사람들,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었던 데에 반해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좀 됐지만 갑자기 저 문을 열고 아버지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누가 그분이 저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부활은 믿기 힘든 사건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 신적인 능력, 그리고 유한자가 무한자를 만났을 때 그 두려움, 이 일들에 대해서 믿는 이, 받아들이는 이도 있으나 의심하는 이도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만 예수님 만난 것 아닙니다. 여기 의심하는 자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난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다 아멘이 되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들,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치 그 산에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명령과 말씀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의 권세나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그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된 그분,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들은 부활의 능력이 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권세라고 할 때 이 권세는 엑수시아입니다. 엑스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말의 변형이고요, 우시아가 뒤에 있습니다. 우시아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위가 됩니다. 때로는 자유도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라라고 하는 이 말,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횡단하다, 다니다, 두루다니다, 옮겨다니다 등등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한 곳에 머무르려고 했던 이들을 주님은 박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흩어가게 하셨습니다. 흩어지게 되니까 사마리아도 가고요, 유다의 땅끝도 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끝을 향해 그들이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 지정된 곳으로 가라라는 말보다는 흩어져라, 삶의 자리로 가라,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주일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예배 축도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또 다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흩어져라, 가라, 옮겨 다녀라 말씀하시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민족, 물론 이 복음은 민족 단위로 증거가 됩니다. 세계에는 약 2만 4천 정도의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언어군으로 하면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지만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다른 민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민족은 에트노스라고 해서 유대인 중심의 사고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들끼리만 너희들의 복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모든 민족, 이방인들, 너와 다른 사람들, 너의 피부가 다른 사람들, 성별이 다른 사람들,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안온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가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게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 모든 권세가 있는 것 아니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도 우리가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나의 제자가 맞을 수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귀한 부담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전도한 그 대상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름을 향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잠기는 건데, 새로운 생명이 되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성삼위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세례의 참 의미는 그저 죄에 대한 회개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들 안에 거함으로 그분들이 우리 안에 거해서 새로운 생명이 되는 일들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산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 산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산상수훈의 그 자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그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것 있지, 내가 너에게 들려줬던 것 있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권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같다라고 했던 그 말씀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머리에 담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지켜내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숨이 쌍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시작해서 이 가르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함께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육신일 때 함께 살았던 이들에게도 놀라운 복음이지만, 아멘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이 고백도 진정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왜 중요한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중요하고 복음이 됨을 고백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고치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 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재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이재윤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